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요구하시고, 이 아브라함은 또한 믿음으로 그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치려 하였던 바로 그 모리아 산의 여정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이 10장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기를 시작하면 사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한 명의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후에 아브라함을 또 택하시게 되고, 또 그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를 계속해서 연단해 가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합격점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연단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의 믿음이 부족하고 또 미달되었던 모습도 많이 보였지만, 계속해서 그 연단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서 드디어 이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화답하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오늘 이 창세기 22장 말씀,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를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함께 붙들며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굳건한 믿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 먼저 우리가 함께 읽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읽을 때 16절과 17절 말씀,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큰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바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시는, 즉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그 한 사람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그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처럼 그가 복의 근원지가 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가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그와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16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네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시면서 말씀하셨고요. 또 말씀 우리가 18절 마지막 말씀에도 보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가 말로만 하나님 앞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가 행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입술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실천적인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죠? 말씀에도 보면 16절 말씀에 내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그 아들이 바로 여러분 그가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 아닙니까?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을 다해서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우리를 가장 제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저 그 은혜를 받고 싶어만 하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신앙의 길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로 여러분 너무나 원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가 100세 때에 주시기도 하셨지만, 이처럼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가,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었던 것을 1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에게 100세째 주셨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가져가시기도 하시는데, 이는 그의 사랑이 그에게 주어진 그 소유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과연 제일 사랑하는가, 정말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냥 헛된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질시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받기만을 간구하는 경우가 사실 여러분 99.99%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도로 가져가겠다고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없이 그저 내게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는 내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사실은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차마 우리의 입술과 언어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아니야, 이거는 내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아브라함이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의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와 근거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에 그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요, 전적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 정말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 하늘의 많은 별들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달라고 하시면 그의 생명을 앗아가시는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닐 것이라고,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달라고 하실 때, 또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만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 그의 아들 이삭의 아버지한테 이 제물로 바칠 양이 없습니다라고 묻게 될 때 아브라함의 답변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실제 그 상황이면 이삭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모리아 산을 우리의 자녀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갑자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아니 다른 건 다 있는데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희생양이 되는 그 양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거기 죽어져야 되는 피를 뿌려줘야 되는 그 희생양은 바로 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은 조금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대답은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생명을 앗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벌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비록 다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신 이유도 그에게 주셨던 이 100세 때 주셨던 이 이삭을 달라고 하신 이유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도 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만 그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분명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 가시거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시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 믿음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을 그가 믿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는 몰랐어도 행여 정말로 그가 제물이 되게 하셔서 거기서 죽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였을지라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가 믿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귀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으로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납득하는 레벨 안에서만 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순종조차도 아닌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서 납득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랍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의 사람을 아득히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여러분 정말 그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도 바로 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에 이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러 주신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서는 그 제단을 쌓은 후에 그 아들을 결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결박한 아들을 그 나무 위에, 여러분 그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서는 손을 내밀어 그 칼로 이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요, 우리가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는데 이것이 그냥 긴박하게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좀 어느 순간인가 빨리 멈추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그저 아브라함을 그냥 묵묵히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을 정도 되었으면 이제는 좀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즉각적으로 제시해 주면 좋을 텐데 그때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제단이 다 구비가 되어서 이제 제물을 올려놓아야 돼서 그의 아들 이삭을 묻기를 시작하는데, 아니 묵다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걸 봐요. 그리고서는 결박이 다 끝나서 그 제단 위에 그 아들을 올려놓고 정말로 이 아들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야 되는 순간이 돼서 그 칼을 드니까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면서 그의 손을 멈추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정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지를 끝까지 보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끝까지 순종하는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기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중간에 가다가 멈추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중간 정도 하면 한 중간 정도 신앙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네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지, 한 중간쯤 하면 중간쯤 믿은 만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저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언제 그 문둥병이 낫게 되었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불평과 불만을 갖고 그냥 돌아가다가 시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의 말대로 저 요단강에서 그 몸을 씻기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한 절반쯤 씻으니까 문둥병이 한 절반쯤 그가 나았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냥 7번째, 6번째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그 7번째 정말로 7번 씻게 되니까 그때서야 온전하게 그가 여러분 고침을 받았던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간쯤 하면 중간쯤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기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많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그 기도의 잔이 다 채워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있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정말로 내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요, 정말 이 시험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생기고 또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원망도 생기면서 하나님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만드십니까? 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간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연약함과 아픔과 혹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기도 제목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모아 고개 숙여 기도하게 하시면서 내게 주신 그 어려운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내 주변과 나라와 민족과 나와 함께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잔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잔이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내게 필요했었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까지도 다 함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는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 많이 했으니까 되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와 같이 하였은즉 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벌써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